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저희에게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마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포청천처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아서 여러분들은 안 무서우셨나요? 저만 무서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지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갚아주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구합시다. 어렵지만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역시 죄 가운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 역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유대인들만큼 순환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순환을 많이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순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영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유대인과 같은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목자가 양을 책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훈계와 책망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서 죄를 살펴서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장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죄악들이 나왔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의, 악독한 가득한 자요 하면서 총 몇 가지 죄악들이 나왔습니까? 21가지 죄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저런 더러운 죄를 저런 놈들을 위해 지옥이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높은 기대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준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여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요 수준 높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몰래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 물건을 슬그머니 도둑질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뒤로 이렇게 호박씨를 까듯이 죄를 짓는 것이나 50보 100보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단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아주 간대하게 적용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연애를 하면 진정한 사랑하는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공의롭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처럼 저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유대인처럼 성실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우월감과 자신에 대한 의로운 심정이 조금은 더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잘 하는데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근데 안 그런 것 같죠. 잘 이렇게 하면 잘 들어준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러고 싶어도 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정죄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절로.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도 율법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 발견이 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깊이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선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옆에 서서 키를 재면 차이가 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둘 다 뭐만하게 보입니까?
콩알만하게 보입니다. 콩알만하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실 때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덜 지었더라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을 더욱 의롭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고 하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의 허물로 인해 겪고 있는 아픔의 정도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똑같은 양의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시오. 공감이 되십니까? 예.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허물로 인해서 아파하는데 그 아픔의 정도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똑같은 양의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가기 전에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나 참다가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을 제 곁에 두어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말이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저 사람을 제 곁에 두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죠. 얘야,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참고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기를 하나님을 겁나 괴롭혀놓고 그것 모르고 상대방만 이렇게 탓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오래 참고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해서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고 방자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죄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참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를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었다 싶으면
진노의 화로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성경 이렇게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 때 한창 이렇게 성경을 읽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3부 목동님이 이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길래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오동일 목사님 아신가요?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고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그 아니라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창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중요한 거 몇 개를 다 이야기했는데 다 아니고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저는 지금 사람이 변화가 안 돼서 변화가 안 돼서 아직도 행위로 이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은 그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심판한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것을 보시되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그 마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의인의 특징이요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반면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이는 마음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소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악된 이렇게 소욕을 극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알래스카에서 북극곰을 잡는 방법 아신가요? 알래스카 이제 북극곰을 잡을 때 얼음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얼음에다가 그 속에다가 얼음에다가 이렇게 칼날을 꽂아 놓습니다. 칼날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덮어 놓습니까? 맛있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달콤한 걸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곰이 지나가다가 그 위에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핥아 먹겠죠. 핥아 먹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칼날이 나오죠. 칼날이 나오고 이제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죠, 참아. 이거 아니다 하고 참고 가야 되는데, 그 달콤함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자기의 어떤 제약된 본성을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을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보다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식욕왕성한 청년들로서 얼마나 최고 선진국의 왕의 진미를 먹고 싶었겠습니까? 또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상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았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또 명예욕도 참았습니다. 또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청년의 정욕을 참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참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끌어오르는 죄의 유혹을 참고 하늘의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안 먹어도 그 영이 맑아서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가득 차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들이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물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총리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무엇을 추구하는가 보시고 정확하게 보응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분노를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당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9,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비록 삶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그 영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사망 권세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한 사울은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이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어떠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영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록한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율법대로 살았다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취급하십니다. 단순히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4, 15절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나와 있습니다. 양심의 법으로 심판합니다.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계명을 범하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의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율법대로 산 유대인과 양심대로 산 이방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유대인이나 양심대로 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완전하게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양심에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복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율법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양심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죄인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목적은 거룩함과 선행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상태에 따르는 열매를 반드시 고려하십니다.
믿음의 증거인 선행을 살펴보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동안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또 아무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에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고자 했던 죄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온전히 또 드러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진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품고 섬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